승리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로 뽑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 30년 이상 암 환자를 치료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의신 박사입니다. 이분이 신문에서 인터뷰했던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런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암 환자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많이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일명 NK세포가 일반인보다 몇 배나 더 많을까요? 몇십 배가 아니라 1000배 이상 더 많이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면역세포가 많으면 암 치료도 잘 되고 암에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생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성가대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가대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나와서 성가를 부를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NK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가 일반인보다 1000배 이상 더 많이 분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의학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교회 중보기도 팀원들이 같은 교회 성도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기도를 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 본인은 모르게 진행을 했어요. 그 결과 여러분, 중보기도를 받은 암 환자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앱을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중보기도를 받은 팀이 받은 그 암 환자 그룹이 월등하게 치료의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도 여러분을 비껴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셔서 성령 충만해라. 여러분, 그 이유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로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다 보면 시험에도 들고 낙심도 되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늘 잘 됩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꺾여요. 그렇죠?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가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기도하다가 잠이 오고 낙심이 되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제가 성령의 불을 언제 받았을까요?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철야를 하면서 잠자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영옥 성도님, 티나 집사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셨던 시편 100편은 별명이 있습니다. 감사의 시다. Psalm of Thanksgiving이다.
이 시편은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예배 때 사용되었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의 시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시편 100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을 받을까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까요?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을 받으려면 이 시편 100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자,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어떻게 부르라고요?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찬양 드리는 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 각양각색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웃으면서 부르지만 어떤 분은 찬양을 우울증 환자처럼 부르는 분도 있어요. 얼굴에 어둠이 가득 낀 상태에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겨라. 그리고 기쁨으로 노래하라.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자,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예배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0편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차에서나 집에서나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환호성을 지르며 교회에 오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그 기대감 속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교회에 나오신 분이라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어요. 교회에 가자니 집에서 쉬고 싶고 교회에 안 가자니 하늘에서 벼락을 맞을 것 같고 억지로 속아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웃는 분은 지금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전자 성도가 많을까요? 후자 성도가 더 많을까요? 후자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듯이 후자가 더 많습니다. 정말 이 교회에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흥분과 기대감 속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은 몇 명이 될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2절을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니까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가대로 봉사하시는데 기쁨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가대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정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의 다 아멘 하셨어요. 거의 다. 우리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이제 부서에서 섬기시는데 여러분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과 흥분이 있나요? 우리 찬양대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소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습니다. 목사님, 내 삶이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데 어떻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내 삶이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데 어떻게 교회 환호성을 치며 나올 수 있습니까? 바닥이 난 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환호성을 치며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나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쁘고 지치고
마음 상할 일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제가 초등학교 중등부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제일 재미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이런 교회에 그 영사기로 영화나 만화를 본 게 교회가 처음입니다. 극장에서 보지 않았어요. 교회가 이 세상보다 문화적으로 월등히 높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에 오면은 복숭아를 주고, 여러분, 저 때 복숭아 먹는 거 쉽지 않았어요. 복숭아를 주다니 이건 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숭아 먹으러 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화가, 교회가 더 수준이 높아요? 세상이 더 높아요? 세상이 더 높아요. 세상이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통화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한국 교회에 대학부, 청년부, 중고등부가 없대요. 제가 2년 전에 제 모교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다. 저보다 젊은 사람을 못 봤어요. 교회 가서 다 어디로 가서 가요? 세상으로 갔어요. 세상이 더 재밌고 좋으니까. 요즘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 드문 일이에요. 에스더가 미국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인데, 에스더가 학교 가서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학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이게 한국 이야기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러는 가운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 이거는 정말 대단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종종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제가 예배 인도, 목사니까 저는 오지만 성도님들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볼 때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목사니까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가대원들 1시간 일찍 나와서 연습하는 거 보면은 참 기이하다,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보면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감격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내 마음에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나를 속이고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너무나 마음 상한 일이 너무나 많고 힘이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즐겁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만 그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다 미친 사람들이야. 다 예수한테 미쳤어요. 다. 미치니까 오늘 이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정말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그 이유는 3절 때문이에요. 이 3절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힘든 현실 속에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자이구나. 하나님이 정녕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신방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방받으려면, 저한테 신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만 주시면 제가 신방 갑니다. 중요한 거는 전화를 안 해요. 중요한 게 전화를 안 해요. 신방 해달라고. 제가 뭐 신방을 이렇게 해드렸을 때 뭐 위로 기도는 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누구의 신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신방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신방 오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이 뭐 하면 신방 오실까요? 찬양 드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냐면 여러분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깊이 사귀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능력을 주실 때에만 우리는 힘든 현실 속에서 우울한 내 마음 속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자를 광녀라고 하잖아요. 광녀. 여러분, 우리도 가능해요.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어요. 늘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면 내 현실은 답답하고 내 마음은 슬프고 내 마음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상처가 있지만 뜻대로 되지도 않고 늘 실패하고 어렵고 힘이 드는 현실이 있지만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새신자 성경 공부 목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새신자들이 숙제를 너무나 잘해와요. 너무 잘해와요. 그래서 사실 양이 적지 않은데 처음에는 이제 성경 암송 딱 한 구절만 숙제를 내왔는데 너무 잘 해오더라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읽어오라 그러니까 다 잘 읽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창의적으로 숙제를 하냐면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마가복음 딱 켜가지고 이렇게 읽기가 힘들면 이걸 듣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숙제를 잘 해오는지. 그래서 요즘에 숙제가 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숙제가 늘었어요. 너무 잘 해오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숙제 해오기 힘드냐고 안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숙제하는데 한 주 내내 든대요. 일하고 집에 와서 숙제만 하는데 숙제하다가 조는 일이 많다고.
지난주에 내준 숙제가 뭐냐면 박보영 목사님 간증 듣는 숙제가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요한복음도 읽어야 되고 또 다른 간증도 또 읽어야 되고 또 암송도 해야 되는 많은 이제 숙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박보영 목사님 간증이 4시간입니다. 간증만 4시간. 근데 그 숙제를 내주면 다 해와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 새신자 성경 공부가 너무나 기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람이 있어요. 이제 9월 달에 또 뭐 성찬반, 제자반 또 성경 공부 우리 할 건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숙제 잘 해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박보영 목사님 간증을 듣게 할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박보영 목사님 원래 피부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39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종아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고 37대까지 의대 공부만 했대요. 레지던트까지 37, 8까지 공부만 했대요. 의대 공부만. 이제 돈 벌려고 하는데 39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돈도 못 벌고 의사 면허증 다 찢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나눠주고 이제 그 용산 쪽방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시작이 됐대요.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이분의 목회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노숙자, 소매치기, 앵벌이, 깡패가 그들의 이 박보영 목사님의 성도였대요. 그러니까 이분들 데리고 성도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굶고 깡패하게 깡패를 돕다 보니까 조직 폭력배에서 빼내오려고 하니까 그 깡패들한테 감금돼 가지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소매치기 이 앵벌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 목사님 옷과 물건을 자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훔쳐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반바지에 런닝구 하나만 입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 39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때 이제 주의 종으로 헌신한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힘든 목회를 하면서 이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조그만한 이제 교회에서 버려진 애들 키우면서 또 도시락도 싸주고 학교를 보내고 나서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먹을 쌀을 주세요. 그래야 아이들 저녁 먹일 수 있으니까 쌀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대요. 13년 만에. 이게 마음에서 들렸는지 귀에서 들렸는지 너무나 큰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13년 만에 들려온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나를 지금 기억하고 내가 13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하시는구나.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거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셨구나.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다못해 라면 하나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3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네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을 나는 다 봤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네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정말 환호성을 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박보영 목사님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찬양 드리고 싶지 않고 감사를 드리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러분 다윗, 자 시편이 150편인데 여러분 다윗이 몇 편을 썼을까요? 시편을 70편 썼어요. 70편. 그런데 이 70편이 대부분 언제 쓴 거냐면 다윗이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시편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 분석학자들이 다윗의 70편을 읽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정신 상태를 진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현대 이 정신 분석학자들이 다윗의 이 정신 상태를 분석을 해보니까 다윗은 분명히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다가온 고통과 불안의 강도가 다윗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정신적 근육이 완전히 그 너무나 강한 이 고통 때문에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정신분열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 상태를 가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I will praise you.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 주변의 환경이 그럴 만한 상태도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찬양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순간 천국의 문에 들어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할 때. 찬양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생산해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전도당 홍성건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자매님이 터키에 가기 전에 호주에서 선교사 교육을 받을 때 이 홍성건 목사님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자매님이 이 홍 목사님에게 전화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자매님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대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울증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선교사들 중에 다윗처럼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터키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분이 병원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약만 주더래요. 우울증 약 먹으면 괜찮아지니까 이 약 먹으라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우울증 약을 아무리 먹어도 우울증이 안 나는 거예요. 터키로 가야 되는데 계속 우울하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선교하나. 그래서 자기 양육해 주셨던 이 홍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국제 전화를. 큰 맘 먹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홍 목사님한테 나 이 우울증이 어떻게 해요? 약 먹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랬더니 홍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 자매님 표현으로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이없는 말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사님, 그 병 고치려면 약으로 안 돼요. 우울증 약 아무리 먹어도 그 우울증 안 나요. 오직 한 가지만이 자매님의 우울증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때 홍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황당했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자매님의 그 깊은, 약으로도 안 되는 이 우울증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울증이 치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과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여러분의 마음의 정신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약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심한, 극심한 불안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때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루에 몇 번 찬송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루에 7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7번 얘기 안 합니다. 하루에 몇 번? 3번만 찬송하세요. 3번. 여러분의 마음의 우울증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사라질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의 우울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결정하십시다. 우리 선택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찬양을 습관하겠습니다. 오늘 고백하신 분들 습관하십시오. 찬양을 습관하십시오. 찬양은 여러분의 인생에 묶인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사업적인 모든 묶인 것을 푸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묶고 있는 모든 우울증과 어둠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며 여러분의 묶고 있는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며 여러분의 삶을 메고 있는 모든 것들이 벗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 여러분의 모든 묶여있는 모든 인생의 끈들이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드려야 될 나의 특권이며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며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낙담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환경 속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해 아버지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우울증, 어두움, 환경의 모든 묶음들, 내 삶을 메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찬송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 팀원신 예배로 오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즐거이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환호성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오라고 했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웠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막막하며 아버지 나로 하여금 너무나 나를 질식시키는 아버지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7번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나에게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오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찬양하기로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